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그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산상수훈으로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친구들도 데리고 갈 수 없고 아마 나 혼자만 가야 하는 문일 것입니다. 내게 붙어있는 것들을 다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문, 그것이 아마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시간이 지나면 성문을 닫기 때문에 비상구로 바늘구멍이라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늘구멍이라는 이 문에 들어가려면 낙타에 많은 짐을 지고 온 사람도 낙타를 두고 바늘구멍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낙타 등에 있던 수많은 보와 많은 짐들도 내려놓고 혼자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몸 하나만 들어가는 문,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아마도 좁은 문은 겉으로 보기에도 보암직이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찾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는 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면 먼저 좁은 길이 있겠죠. 좁은 길로 가다가 좁은 문에 도착할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일까요? 우리는 좁은 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원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냐 생각해보고 배워보려 합니다. 13절에 제일 먼저 좁은 문이 나옵니다. 이 좁다라는 것은 차라르입니다. 이 차라르는 묶다, 매다, 잠그다, 적대시하다, 또 괴롭힘을 받다, 억압당하다, 고통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묶여있거나 매여있거나 또 문이 잠겨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적대시당하고 또 억압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묶여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개들도 놓아서 기르는 것과 목줄에 매여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목줄에 매여있는 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처럼 묶여있어서 답답하고 또 괴롭고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묶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또 무지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그것을 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묶여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억압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좁은 길을 생각할 때 가끔 예전에 은혜 받았던 성경 말씀 중에 벳세메스의 암소가 생각납니다. 벳세메스의 암소를 생각할 때 이 소는 사람도 아닌 동물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눈물 흘리며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벳세메스의 암소는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에 하나님의 괴가 있을 때 이제는 여기서 너무나도 연병이 나고 모든 고통이 너무 많은 독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벳세메스로 보내자. 이 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나 보다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야, 우연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시험하기로 합니다. 전나는 암소, 정말로 새끼를 지금 낳아서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전나는 암소 둘을 데려다가 괴를, 여호와의 법궤를 지우고 벳세메스로 가게 하자. 만일에 이 암소가 가다가 옆을 들여다보고 자기 새끼를 쳐다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고, 만일에 이 암소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앞만 보고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해진 이 암소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그 길을 갔다고 합니다. 저는 벳세메스의 암소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암소가 벳세메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괴가 왔다고 좋아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암소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벳세메스의 암소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항상 벳세메스의 암소를 생각할 때 저는 가슴이 찡하고 왠지 무언가 나에게도 사명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곤 했습니다. 바로 이 벳세메스의 암소가 좁은 길로 가고 눈물을 흘리며 내 새끼도 생각나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사명,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간 벳세메스의 암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좁다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 문은 무엇입니까? 파타흐. 이 문이라는 것은 개방하다, 열고 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 안에서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간다. 그것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라는 것은 들어오다, 처리하다, 이를 경영하다. 바로 내 속에 있는 무지를 처리하고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속의 무지를 처리하고 내 속의 욕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처리하며 경영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좁은 문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이 있으면 넓은 문이 있겠죠. 그런데 좁은 문이라는 것,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작은 문이고 넓은 문이라는 것은 큰 문일 것입니다. 길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겠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다. 바로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아바드입니다. 무엇이냐? 길을 잃고 방황한다, 책망하다, 잃어버리다. 길을 잃은 자들입니다. 방황하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우리가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 지옥이라는 것이 수월입니다. 수월은 문제입니다. 문제는 많지만 답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 문제를 순간순간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고 답이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은 어떻습니까? 크다고 말합니다. 또 길이 넓다고 말합니다. 바로 넓다는 것은 열려있다는 것, 넓게 열려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좁으면 버리고 내 것을 처리하고 가야 되지만, 넓으면 내 욕심도 가지고 가고 내가 원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넓다의 뜻이 있습니다. 내 속의 욕심과 미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가지고 가도 통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는데 거기는 쉽고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생명에게 인도한다.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일, 또 활기차고 사람을 살리고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러한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은 바로 좁은 문인데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바로 좁은 문은 하고 하지 않고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기 때문에 그 문에는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십니다. 이 좁다는 아까 말한 차라르, 바로 아까 매여있는 그 좁은 문을 말하고 묶이고 매인 고통스러운 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협착하다는 것은 바로 무슨 문일까요? 우리가 야차크, 견고하다, 단단하다 이런 문이에요. 우리가 그 척추 디스크 할 때 협착증 그러잖아요. 좁아진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길은 넓은 길은 너무너무 좁아서 나 혼자 가기도 힘들고 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단단해서 마음대로 푹신푹신한 길이 아니라 단단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길이 협착한 길, 견고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굳어져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길이 좁고 단단한 것,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이 찾다, 이 마차한데 그것은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달하다, 만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것이에요.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넓은 길이지만 좁은 길은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갈까?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 삽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면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좁다는 것은 묶이고 매여서 답답하고 고통받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많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다, 이것은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힘쓰다라는 것은 아마츠입니다. 아마츠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이름입니다. 아마츠는 어떤 뜻이냐면 용감하다, 강하다, 담대하다, 굳세게 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애쓰고 수고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용감하게 굳세게 결심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강하고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는 강하고 힘이 강하다는 뜻이 있고 단단히 붙들어 매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나 혼자는 힘들지만 단단히 붙들어 매여 있으면 어때요? 그 힘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단단히 붙들어 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단히 붙들어 매일 때 우리에게 강한 힘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다 이런 말씀은 그만큼 주님의 사랑에 굳세게 매여 있으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담대하라, 강하고 그 다음에 베아마츠, 그리고 담대해라. 강하기도 해야 되고 또 담대하기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아마츠의 뜻은 어떤 뜻이냐? 용감하다. 근데 왜 용감해야 하냐? 대적이 많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고 대적이 많기 때문에, 또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면 용감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아마츠가 어떤 뜻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다, 이럴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우리는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떤 시험이 와도 후회하지 말고, 어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떤 손해를 보고 또 방해가 오고 유혹이 와도 우리는 후퇴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좁은 문에 들어 있습니다. 좁은 길에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가야 하는데 바로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은 어디에 묶여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명에 매여서 사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며 달려간 그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우리는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만일에 우리 눈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영혼의 길입니다. 정신의 길입니다. 루아흐, 바로 루아흐의 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문이 육신의 문이 아니라 바로 내 정신, 내 영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일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마,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지 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축복 속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좁은 길로 가는 것일까?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할 때 피곤하니까 자야지 한다면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생명을 살리는 기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기뻐해야지 아니면 울어야지 속상해야지 할 일이 생길 때 주님의 뜻을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택한다면 우리는 순간 좁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또 감사해야지 불평해야지 어떤 문제 상황에서 감사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 선택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어떤 말을 할까요? 원망하는 말도 할 수 있고 탓하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짜증나는 일도 있고 남을 흉보고 싶기도 하고 또 원망하고 싶고 탓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다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편을 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당장 내 자식들에게 잘못할 때 소리를 확 지르고 싶지만 그것을 참기 위해서 내 안에 순간 마음에 고통이 있겠죠. 우리는 순간순간 이 고통이라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의 편을 택하기 위해서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참고 인내하며 고통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쉽게 무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밝게 웃어주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는 좁은 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순간순간 참고 인내하며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참고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함께 가자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잡고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길이 때레크의 길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때레크는 삶의 방법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아라후의 길인데 어떤 길일까? 오래 머무른 길입니다. 길이 난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을 항상 지나가서 오래 머물고 참고 인내해서 오래 참아서 이제 그 길이 쉬운 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이 나에게 윤이 나는 길, 바닥바닥해서 내가 마음껏 갈 수 있는, 우리 집에서 눈만 뜨면 눈 감아도 가는 그 길처럼 너무 쉽게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는 건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 바로 우리가 체험하여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순간순간 넓은 길도 갔지만 그때 이것이 아니구나 돌이키고 좁은 길로 갔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좋고 협착한 길인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가는 길이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에 기쁨을 주고 나를 살리는 길이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눈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좁은 문을 택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와도 좁은 길로 가야지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항상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택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순간순간마다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좁은 길에 서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